말씀이 이어져 있어.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라 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갈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니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리라 이 말이죠. 다시 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의 예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고 방탕한 세월을 살면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잘 지킨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옆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추하고 더럽고 초라한 사람으로 바뀐 사람은 우리 주님 만날 때 그날을 영원한 벌로서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고통의 날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행복과 기쁨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이겼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덮으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분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만나기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면 만나기가 꺼려지죠.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에 있어서 내가 떳떳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분을 만나는 것을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최근에 저희 오래전에 총회장을 하신 분이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하면서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데 참 최근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내한테 도움을 주고 그분이 나에게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마우신 분을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선물을 들고 가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거기에 무엇을 더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이미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그분의 만남을 꺼려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시겠다고, 그리고 함께 살자고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복장으로 무슨 선물을 가지고 그분을 만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최후의 날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 중에서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뭐죠?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장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25장에 가서 너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것인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 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서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선 나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죄악에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먼저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깨끗해진 사람이 이제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달란트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찬송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예물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고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을 성경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그 사람하고 만나기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관계가 있죠. 엊그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나누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렵다고 해서 돈 500만 원을 서비스를 받아서 빌려줬답니다. 주면서 본인은 나는 주님이 받은 사랑 때문에 나는 받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줬답니다. 그 사람은 빌려간 사람이니까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준 사람은 그래 빌려줬지만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안 갚아도 내가 갚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다는 마음으로 줬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고 만나도 그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이 목사님을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럽고 만나기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만나기가 꺼려서 그분이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는데 안 온 겁니다. 심지어는 화분 하나도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지나가다가 어떤 장소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건 도리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는 사람은 커피 한 잔도 그래, 야, 너 목마르지? 제가 커피 한 잔을 대접합니다. 택배기사가 특히 여름에 이렇게 땀 흘리고 가면 제가 시원한 커피, 냉커피를 가끔 한 잔씩 드립니다. 그럼 그분은요, 나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사니까 교회에서 그냥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마시는 물 한 잔도 그냥 고마운데 커피를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면서 보면요, 지나가다가 나를 보면 인사합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감사합니다. 어제는 보니까 차가 바뀌었더라고요. 아우, 차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네, 차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래서 아주 깍듯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내가 대접하지 않아도 그분한테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관계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상대방과 부끄러운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안다면 내가 그분 앞에 죄악으로 다시 더러워지면 우리 주님을 만나기에 얼마나 끄끄럽고 부끄럽겠냐 이 말. 주님은 나를 첫 번째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씻어주고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악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면 다시는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첫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해서 그 도박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도박빚을 갚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그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도박을 계속해서 한다면 돈을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 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냐. 차라리 주지 말 걸. 그냥 그대로 망해서 도박에 손을 끊게 할 걸 하지 않겠냐 이 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의 대가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내가 다시 죽을 길을 간다 선택한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겠냐 이 말. 차라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말했던 것처럼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다 하지 않겠냐. 이사야 53장 11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 영혼의 수고를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을 보고 주님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기뻐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온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해서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그 자식이 공부해서 나쁜 길로 간다면 차라리 공부시키지 말 걸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세상에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 그 준비가 첫 번째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리스도 신부의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열심으로 충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는 심판받을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한테 뭘 해주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한테 뭘 해주고 난 다음에 뭘 대가를 바라십니까? 아니잖아요. 대가가 없어도 좋으니까 너희가 내가 베푼 그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지 말라 이 말. 그 사랑이 헛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뿌림을 받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첫 번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참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담대한 마음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남 앞에 그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나아가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떳떳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상대방이 어떤 만남을 요구해도 거기에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운전하는 사람은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경찰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없는 줄 알고 불법 유턴을 딱 했는데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뭔지 불안하고 그 경찰차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고 자꾸만 백밀러로 자꾸 쳐다봐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해본 거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응?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와 그리고 인간이 죽는 날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 어디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하나님께 가든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른 것은 그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참 믿음과 온전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죽을 때 별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딱 두 가지 자랑했어요. 나 끝까지 믿음 지켰다. 나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지킨 사람이야. 그리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목숨 걸고 완수한 사람이야. 두 가지만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잘했다 할 거야. 여러분 바울이 대형 집회를 했습니까? 바울이 성경에 무슨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2,000명, 3,000명씩 회개시킨 것도 없고 그냥 바울은 다니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작은 규모를 모아놓고 날마다 성경을 강의하고 제자를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데로 떠나고 그래서 전도의 여행을 바울이 17,000km를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완수하고 끝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서 여러분이 막 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첫째 깨끗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해서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을 예언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갈수록 식어져 간다는 거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악행을 도모하도록 해서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것도 서운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침에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큰 사랑을 부어줘서 죽을 병에 고쳐주기도 하고 또 없는 형편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한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미세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 있는 작은 동식물들처럼 사막에는 1년에 연간 우리나라 강수량의 10%밖에 되지 않는 250mm밖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400mm 내서 물폭탄을 맞잖아요. 근데 1년 동안에 250mm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수분이 부족한 사막에서 동식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루에 2번씩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우는 바위틈에 있는 작은 이슬을 모아서 먹고, 그리고 개구리는 이슬이 등에 내리면 서로의 등을 핥아줘가면서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슬을 먹고 산답니다. 그래도 그 이슬을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은 거꾸로 물거나무를 써서 이슬이 자기 몸에 묻은 것을 흘러내려서 그것을 마시면서 산답니다. 작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강물 같은 그리고 바다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죽을 병에서 고침받지 못해도, 지금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헤어나지 못해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미치는 작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크게 느끼면서 감동할 때 여러분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분량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그까지 것도 사랑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아무도 본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땅을 느낄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마치 거울과 같이 반사시켜서 사랑을 나타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함께 있음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까짓 것 하지 마시고 작은 것도 크게 감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랑과 선행을 늘 격려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24절에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먹는 게 뭐라고요? 남는 거라고 하죠. 성경은 주는 게 남는 겁니다. 먹는 게 남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이고 성경은 주는 것이 남는 겁니다. 뭐가 남는 거라고요? 옆 사람하고 주면서 삽시다. 사랑을 주고 선행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개그맨들 보면요, 참 좋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에게 웃음을 주는 거예요. 남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웃음을 주는 거예요. 아픈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는 웃음을 주는 거예요. 야, 저 참 좋은 직업이다. 어떻게 보면 광대와 같아서 저 강대 같은 강대군 같은 놈, 우습게 천한 직업으로 볼지 모르지만요, 상대방에게 웃음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랑과 선행으로 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것이 남는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커피 한 잔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작은 빵 한 조각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복된 사람이고 그것이 남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습관과 같이 나 모여, 나 안 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서 아무개야 가자, 가자, 우리 모이러 가자. 모이기에 힘드는 사람이 되라. 어디에?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모이기에 힘드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예배로 모이고 찬양으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전도로 모이고 봉사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피곤해, 나 힘들어, 나 바빠, 그래서 못 모여, 너나 갔다 와, 그러지 말고 그렇게 습관처럼 가자 그러고 모이자 그러면 바쁘다, 힘들다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의 즉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날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틈만 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 왔다 갑니다. 제가 누구한테 그랬습니다. 바쁘거든 교회 들러서 인사만 하고 가.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너의 태도를 보는 거야. 예수님 저 왔다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늘 주님 앞에서 교회에 잠깐 왔다 가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왔다만 가는가 했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안 보여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병원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그 병실이 엄청 밝아지고 행복한 병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 들어온 환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환자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날마다 자기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아무개야 나 왔다가 간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응? 그분이 교회에 와서 늘 예수님 저 왔다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가 병원에 있을 때 늘 찾아오셔서 나 너에게 왔다 간다 건강 잘 챙겨라 위로하고 날마다 감으로 말미암아 병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가도 됩니다. 잠깐이라도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기도회, 그리고 전도 모임, 그리고 봉사,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뜨겁고 어떤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평안한가?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쓰레기는 버려지는 것이 없는가? 부러진 것은 없는가? 내가 고치고 내가 다듬고 곳 청소해야 될 곳은 없는가? 여러분 교회가 김성주 목사 집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든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옷을 뭐 입어야 되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지? 화장은 내가 됐나?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가 갖춰지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오는데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야. 그날이 언제 오든 간에. 오늘 찬송가처럼 찬송가 오늘 4절에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그날을 늘 기다리며 그날을 늘 기다리며 그날을 늘 준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제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 한 100억 가진 부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분이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엄청 인색하대요. 그래서 늘 없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거의 1000억대의 사람들을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1000억대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자기는 100억대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래서 늘 없다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다. 야, 내 들으면서 참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부유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믿음이 없어서 갈급하고 나는 저 사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지 못해서 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다 거듭나고 새로워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한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깨닫게 하셔서 고치고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막내 손자 로엘이가 올 때마다 제 방에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할비 나왔어 그러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들어옵니다. 자기는 할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비 나왔어 그러면서 우리 집에 들어올 때도요 할머니 나왔어 그러면서 자신 있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저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는 우리 로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비 나왔어 인사해놓고 난 다음에 할비 나 오늘은 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래서 되지. 밑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러니까 네, 잘 드리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잘 드린지 모르겠어요.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속인데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면은 하나님은 쫓아오는데 나는 멀어진다면 등을 돌리고 멀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주님을 마중하러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기쁘게 예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모두가 기쁨으로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누기에 힘쓰면서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나를 바라보는 모두가 주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나왔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 주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장소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꼭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나누기에 더욱더 힘쓰고 그리도 예수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